할렐루야. 속회의 날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하게 되어 주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서서 한 가지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점심이나 이럴 때 속모임을 미리 했다 하는 그런 속이 있으신가요? 예, 아무도 있으신가요? 예, 예. 만약 이제 대본은 전 아무도 없으시다면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 하지만 조금밖에 없으니 잘 되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속회공과 그 교재 내용에 맞추어 거기에 좀 충실하게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누셨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속에서 그 말씀을 나누실 때 이 공과 교재를 좀 중심으로 하게 되실 것 같아서요. 말씀 잘 들으셔서 예배 때도 지금도 은혜 받으시고 또 속모임을 하실 때에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그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오늘 또 있으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절부터 그 세례 요한이 아주 강한 말씀을 터뜨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되는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독사라는 말, 뱀이라는 말, 구약에서는 뱀이 좋은 뜻으로 쓰이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해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이브를 유혹을 했지요. 그 다음에 이 뱀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을 동물의 자식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좋게 생각을 하려 해도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는 그 최소한 위선자 혹은 구원받지 못할 이들이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욕이라고 해도 되는 표현입니다. 이 누가 들어도 좋게 들을 수 없는 말인데요. 세례 받고 하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한 것입니다. 예, 그 이유가 왜일까? 왜인지는 같은 내용을 다루는 그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3장 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 주더냐.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 되는 누가복음 3장이랑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새로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에게 얘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시면 세례 요한이 그 세례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로 이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 중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유대인들은 진짜로 회개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이 뭐 이단인가 아닌가, 사상이 불순하진 않은가,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나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만이 정식이다, 자신들만이 정의이다, 이런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한다는 이 세례 요한이 우리 방식과 맞는 사람인가 확인하고 견제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다는 핑계를 대서 나온 것이고, 세례 요한 역시 그 세례 받는다고 해서 나왔지만 사실은 이 회개에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되는 누가복음에서는 그 굳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란 말을 뺐습니다. 그리고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고 이 어차피 심판받고 구원받는 거는 이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누군가를 포함하지 않고 그냥 우리 전부에게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어느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라도 뱀처럼 교활하게 심판을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여라.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 7절을 보았는데요. 또 본문 8절에서 그 세례 요한이 말을 하기를 너희 유대인들이 그 아무리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그 선택받은 핏줄이라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은 그러니까 거기 세례 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경고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들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이 정도 하면 내가 어련히 구원받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방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잘나서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잘나서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이 주변에 있는 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도 있으신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아직 이 세례 요한의 그 강한 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다음 절인 9절에서도 계속 유대인들을 몰아칩니다. 이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9절에서 말하는 도끼는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나무 뿌리는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면 언제일지 모르더라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가진 그 열매에 따라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가능한 한 빨리 회개해라. 가능한 한 빨리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씀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제 방금 7절부터 9절까지 쭉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기니까 한마디로 하자면은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마디 말씀을 혹시 어디서 비슷한 말씀을 들어보지 않으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외쳤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에도 공동으로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면 바로 아하 이 말씀 하면서 아실 것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읽은 그 본문을 한 줄로 요약하였을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이 이 한 문장일 것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일종의 경고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천국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작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야 하는데 그 사실을 후회하게 될 것이고, 세례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역하는 내내 자신들에게 나오는 모든 무리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충고하였던 것입니다. 빨리 주님께 돌아오라고요. 언제 천국이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역시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내내 계속해서 주장했던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멀어졌다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때를 모를 뿐이지 임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가득할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를 예비하여서 기쁨으로 맞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요. 한 가지 의문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며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오늘 본문의 그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무리들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개할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회개했다는 게 그 좀 드러날까요? 알 수 있을까요? 네,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당시의 무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요. 뭘 해야지 나에게서 회개하고 그 열매 맺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 질문들에 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답변이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 11절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에 따르면은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 회개의 열매로 물질적인 나눔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의 모범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물질적인 나눔이 드러났습니다. 언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당신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 많이 모였을 때 잠깐 먹을 걸 구해야 되니까 흩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그날 딱 해산을 시킨 다음에 내일 다시 모여서 말씀 듣자, 이렇게 하셔도 됐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5,000명, 7,000명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음식을 나누어서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면서 그 세상 모든 것 중에 일부를 그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고 또 세례 요한이 말한 그 말씀을 따라서 물질적으로 이웃과 나누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에도 그 속회 공과에서 그 질문에 답하는 것처럼 옮겨보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회개의 열매의 모습이 나한테서 드러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고 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이 3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과 물질적으로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웃과 나누는 행동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나눔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아주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겐 기본적으로 기부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로를 위해서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잘 도왔다. 그래서 그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 라기에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2번째 질의문답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세리들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 세리라는 직업이 무슨 직업인지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직업입니다. 문제는 당시에 이 세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간입니다. 민간업자. 로마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한테서 세금을 걷는데 그 식민지 주민이 대신 걷도록 하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 하청을 따내가지고 자기 민족에게 돈을 걷어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강대국에게 돈을 바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세리가 자꾸 멸시당한다 하는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세리가 하는 일은 멸시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세리들이
이제 좀 아셨을 텐데 이렇게 멸시받아도 할 말이 없을 만한 그런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겠냐고요. 뭐 불우한 이웃을 돕는 거는 그건 둘째치고 직업부터 이미 약자의 돈을 걷어서 강자에게 바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 팔아먹는 일을 자원해가지고 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겐 어떻게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만약 그 랍비들처럼 좀 신실한 사람들이었으면 기득권이었으면 당장 세리 일부터 때려쳐라 했을 겁니다. 보통이라면. 근데 세례 요한은 본문 13절을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세례 요한은 생업을 포기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하는데 세금을 딱 정해진 만큼만 걷어서 내가지고 자신들의 자리는 벗어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 주신 양심을 지켜서 정직히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그 회개의 열매의 모습은 한마디로 한 글자로 정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이란 걸 허락을 하셨으니까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덕이나 철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서 궁금해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 회개의 열매로 정직이 있다면은 하얀 거짓말은 괜찮을까요? 그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 혹시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회공과에서 회개의 열매로 그 정직한 삶이 나타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음 문답을 통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다음 구절인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은 이번에는 군인들이 묻습니다.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냐고요? 당시의 군인들은 전쟁에만 나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치안, 그러니까 경찰 역할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강력한 권력 집단인 거죠. 때문에 힘없는 민간인들을 협박, 겁박을 해서 쉽게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협박하거나 그런 빼앗는 행위들을 멈추고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며 살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 세 번째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형제를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정직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조금 환기를 해서 앞서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들이 정직하게 정해진 세금만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형제들이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통받지 않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것입니다. 군인이 다른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정직하게 받은 봉급으로 만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없는 이웃은 고통받지 않게 됩니다. 존중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오늘 말씀에서 정직하라는 거는요. 그 선의의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 진실만 말하고 살라? 그런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기부하고 뭐 부족한 이웃을 돕고 형제를 존중하는 것, 그런 것들이 뭐 인간은 그래야지 하는 도덕적 이유로 선포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교훈들 제시됐었습니다. 그 이웃과 나누고 정직하고 형제를 존중하라. 이건 모두 도덕적인 목적으로 그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라면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라는 목적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 제시해주는 수많은 지침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 지침들 중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해 준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라면서 하나님께서 충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어 라는 말을 들으면 선입견을 갖게 되곤 합니다. 뭔가 그 엄청 고상한 뭐 도덕의식을 갖게 되었거나 사람이 영화처럼 확 바뀌어서 그동안 맡고 있던 자신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탈탈 털고 일어나 성인 군자처럼 각성한 모습을 상상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각성을 해서 부정한 자신의 자리를 털고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또 누군가 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세리처럼 이 깨끗하지 못한 자리를 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아무리 더러운 자리에 있어도 빛 한 톨 들어오지 않고 욕만 먹는 밑바닥이라도 그곳에선 그곳 나름의 회개의 열매가 있다고요. 내 위치나 내 지위가 극적으로 막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이웃을 존중하려 하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주신 양심을 최대한 지키려 하고 형제를 존귀히 여기려 하고 각자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시궁창에선 시궁창 나름의 회개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극적으로 막 소리 지르고 뒤집히지 않는 성령의 의사가 그 성령의 임사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느끼신다면은 잠잠한 회개의 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탈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나에게 반드시 찾아올 천국을 예비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말씀에서 제시된 이 세 가지 지침 따르기 위해서 힘쓰길 바랍니다. 나눔의 삶을 살고 그 정직하고 형제를 존귀히 여기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 시간을 거쳐서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돌이키고 싶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꽤나 명확하게 주셨으니까 이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 힘쓰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속회 모임을 하면서 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예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하신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인지 모르나 곧 임할 천국을 예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형제를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조금씩 그러나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